묵상으로 오후 찬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째 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또 처음 시작하는 이 찬양이 우리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올 새해 첫 찬양 인도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면서 또 한 해 시작하는 우리 힘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처음 노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대로 걸으리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하지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날 위로 걸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뜻과 내게 승리를 왕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왕이 되시네. 아멘. 다음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울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세월 지날 때 허무한 시신으로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시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회개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처음 시작은 좋은 걸로 시작되지만 그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올 한 해 계획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22절부터) 25절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기도의 조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혹시 용돈이 필요하다,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지요? 뭔가가 평소에 그냥 이야기할 때와는 또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는, 내가 필요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조금 공손해지지요. 한마디로 해서 공손합니다. 내가 그냥 당당하고 내가 그냥 아무런 없을 적에는 그냥 부모님이 뭐라 하면 때로는 헥헥거립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는 부모님한테 평소에는 땡땡거리다가도 필요할 때에는 내가 뭔가를 나의 욕구가 이루어지고 나의 뭔가가 채워져야 할 때는 그때는 조금 어떻게 했죠?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요구할 때도 이렇게 어떠한 에티켓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잘 지켜서 기도하여야 응답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조건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그래서 본문 22절, 24절에 보면은 이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관계,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두고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말씀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요구했을 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조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아질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서 되나 안 되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이라는 이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능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어려움을,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지요? 어떤 사람을? 평소에 못 믿을 사람한테 찾아가고 여러분 고민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친구가 어떤 분이 찾아와갖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고민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그래도 그 사람 앞에 내가 좀 괜찮는가 봐. 그치? 평소에 내가 믿음을 조금 있게 했나 봐. 신뢰가 있나 봐. 자, 그러면은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나에게 생길까요? 아니면 연초부터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있냐? 응?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럴까요? 아니면 조금 측은한 마음을 가질까요? 나를 찾아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에게도 보면은 아는 지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그 사람의 고민을,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내가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더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이겠지요. 아, 그래도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꼭 하나님 내가 구한 것 이상 내가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 안에서라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가 부모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사업하게 한 1억만 해줘요. 1억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 자녀의 그 이야기를 듣고 1억이 정말로 필요한다면은 나는 1억이 안 되면은 어떡하지요? 부모는 꾸러 갈까요? 안 꾸러 갈까요? 융자하도록 가겠지요. 왜? 그래서 해준다 말씀이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억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못 해주는 거예요. 1억도 능력이 되니까 해주는 거지 능력 안 되면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능력 안에서는 얼마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다 말씀입니다. 부모가 융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융자 얻어서 해줄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은 야야 그 될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겠구나. 미안하다. 아마 이러고 말 거예요.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없다? 무한이라 말씀입니다.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입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자, 이 신하에 대한 비유 이야기. 자, 주인이 이 신하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빌려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안 돼, 이건. 갚지 못하는 그 금액입니다. 자기를 그냥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못 갚을 능력이에요. 그런데 무한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이래가 싫고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히 그냥 능력이 안 되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앞으로 5년 안에 다 갚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탕감을 다 해주었을까요? 싹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그만큼의 빚을 졌는데 그걸 다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 아니 이렇게 하면 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 5억의 빚이 있었는데 그 5억을 거의 다 탕감받아 버렸어요. 변화 얼굴 색깔 하나 안 바뀌네. 입꼬리도 하나 안 올라가고 와 내가 5억을 탕감받고 다른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5억쯤이야 아이고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껌이지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러면 좀 더 올립시다. 동그라미 2개 붙여가지고 500억을 빚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탕감 다 받았네. 그냥 하루아침에
야, 할렐루야. 땡 잡았다, 그죠? 500억을 그냥 내가 빚지고 있었는데, 그래가 이것 때문에 내가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탕감해 주네.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 그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억수로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억수로 좋다. 왜?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탕감을, 은혜를 입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상대방의 맥살을 빡 잡는 거야. 그러면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면서? SS 사면서 내 돈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줄래 살래, 그러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사람 이때에 여러분 500억의 빚을 탕감 딱 받고 여러분한테 1억 빚진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야, 기분이다. 야, 괜찮아 갚지 마라. 썼어, 괜찮아. 그 차용증 그때 지금 내가 준 거 있지? 그거 갖고 와봐. 아마 다 찢어버리겠지요. 그럴까 안 그럴까?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통장 커지자고. 아마 다 탕감해 줄 거예요. 왜? 나는 그것보다 큰 돈 그냥 탕감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나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다 탕감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인데 그걸 탕감해 주면 좋은데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이 생각나거든. 용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도,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막히면 언제부터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의 관계가 막힌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막힌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우리의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엉망을 해놔놓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해달라. 부모에게도 그냥 부모의 관계가 평소에는 그냥 맨날 부모가 뭐라 그러는 말도 안 듣고 그냥 엄마한테 땡땡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가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그때서 그냥 꼬리 낮춰가지고 엄마 있잖아. 그러면은 여보 누가 뭐 줄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어떨까요? 골탕을 좀 먹이다가 나중에, 그지요? 나중에 골탕 먹이다가 나중에 준단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도 안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질투심도 많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더 쫀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실까요?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 관계 개선은 뭔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과의 관계도 용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꾸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구할 때에 응답받는 것이지
관계를 다 막아놔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진다 말씀입니다. 응답하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막힘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내 뜻만 구한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전혀 질 마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마음이 전혀 없다 말씀이에요. 왜 질 마음이 없어요? 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마음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대못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대못을 아니라 그냥 바늘 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여러분 한번 찌른다고 여러분 그 찌른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느질 하다가 여러분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로 여러분 이거 하나 찔릴 때 있어요 없어요? 찔리면 어때요? 돼지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예. 속으로 돼지가 아픈 거예요. 피가 철철 나요. 그때 조금 나와요? 예? 찔렸을 적에 피가 펑펑 나요? 아니면 그냥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엄청 아파요. 피도 나요.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못 박혔잖아요. 피가 어떻게 나요? 쬐끔 나요? 펑펑 나요? 옆구리를 찔려요. 상에 찔려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직이 뭐라고요? 예수님 전직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였잖아요. 목수일 했다 그랬잖아요. 목수일 하다가 속된 말로 망치질라도 손 한번 안 때려봤을까? 예? 때려봤겠죠 뭐. 예. 아마 이거 하다가 때려봤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거 알잖아요. 그런데 못이 한번 또 찔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실수로 못 한번 그 박다가 어떻게 뭐 한번 해가지고 못 한번 안 찔려봤을까? 여러분 요즘 그런 일 잘 없는데 못에 혹시 못에 찔려보신 분 없어요? 어릴 적에 발 같은데 있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또 그때 못에 찔렸으니 그때 시골에서 어떡합니까? 그 또 피 빼내야 된다고 그 된장 바르고 또 거기다가 또 어떡하죠? 망쳐갖고 때리자 피 뺀다고. 경험 없어요? 저 있어요. 못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피 빼야 된다고 그러면 된장 바르고 그냥 민간요법을 해가 된장 바르고 거기다 또 피 빼내야 된다고 그냥 망쳐 또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 나온다고.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 동네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예수님 동네도 아마 그런 민간요법이 있어갖고 아마 뭔가를 했을 거예요. 다 아신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바늘에 찔린 것도 아니고 못에 찔린 것도 아니고 이게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 숙제 안 해가가지고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애들은 안 맞는데 옛날 우리 때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그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숙제를 해가니까 안 맞는데 또 거기다가 어떡하죠? 그뿐이에요. 숙제 안 해서 때리나요? 자 시험 보고 나서 몇 점 딱 해가지고 틀린데 5점에 한 대 하면서 그냥 때려요 안 때려요? 그때 맞으면은 아파요 시원해요? 안 맞으면 다 공부대로 잘해가지고 아파요. 엄청 아파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 선생님들이 왜 그리 요즘 치면 왜 그리 무식해요? 옛날에 때는 남자들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반바지 입고 다니서 안 입고 다녔어요?
반바지 입었잖아요. 여름에 학교 다닐 적에 어릴 적에 반바지 안 입었어요? 여름에 긴 바지 입었어요? 아니 학교 그냥 일반 학교 갈 적에 반바지가 추리닝 긴 거 입고 여름에 반바지 입었어요. 아, 저 못 살아가지고 긴 바지는 좀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잘린 거 여름에는 잘린 바지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그 종아리 때리는 왜 그래? 종아리 그렇게 때린대?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 안 나요? 다 인격적인 선생님 만났는데 나만 좀 못된 선생님 만나가지고 아이 그냥 종아리 그냥 여름에 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선생님 만났다니까? 난 비인격적인 선생님 만나가지고 아 종아리도 막 때리 그냥 여름에 특히 종아리를 때려놓네. 그러면 자국이 먹는 자국이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김정래 주사님 학교 그 옛날 학교 그 다닐 적에 그냥 삽질하라 그랬는데 삽질 안 하고 그냥 다리 높여놓고 놀다가 그 들켜가지고 맞아본 것 같네. 또 그것뿐이에요? 아, 많잖아요. 그 고통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모를까요? 근데 예수님 맞은 그 채찍은요, 어떤 채찍입니까? 그냥 나비 달린, 쉽게 말해서, 예? 가죽끈에다가 나비 달려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은 그냥 그대로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 모를까요?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 못 박힐 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십자가 못 박히나 보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못 박힐까? 거꾸로 못 박힐까? 아니면 이렇게 박힐까? 그 박힐지 그냥 어떻게 하지? 벨벳도 붙여주고 해줄까? 아니면 마취해놓고 할까? 예수님 그런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될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고통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피할 수 있으면 이 고통이 나에서 떠나갈 수 있다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의 모범에서 내 뜻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또한 나의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범위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욕심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우리가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질궁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움받았고 내가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기복신앙이라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그냥 나만 위한 기도, 나의 배부름만,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렸을 나의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조건을 알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형통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